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터져서 사태가 심각해졌다면 그 문제와 사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책임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잘 해결하면 그 책임자를 우리가 형용사 하나 붙여서 유능한 책임자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는 그 사람 참 유능하다, 더 유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나 사태가 심각한데 그것을 잘 해결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 아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관리자나 책임자가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내밀면서 최고라고, 최고의 경영자라고, 최고의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가정에도 그런 책임자가 필요하고 한 사회에도 그런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한 나라에도 그런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를 확대해 봅니다. 온 우주를 확대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을 하나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지구는 온갖 부조리와 불의와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미국도 흔들리고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고 폭력이 있으며 증오가 있으며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 지구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한 다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 일을 하는 책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자를 참 유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책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자를 참 멋진 경영자다, 멋진 책임자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부정을 그냥 놔두고 계시고 손 떼고 계신다면 그분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최고로 유능하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인간은 의도적으로 흔드는 일 계획하고 그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고 더 낫고 최선에 나은 것들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위에 뭘 하실 건가, 그리고 하시는 일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7장, 8장, 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다는 볼 수 없지만 7장에서 한 구절, 8장에서 한 구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장 이 구절들에서 함께 우리의 메시지를 같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세 번째 환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제가 넘어가고 세 번째 환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한번 보면 이 다림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축할 때 쓰는 도구고요. 특별히 벽돌을 쌓거나 기둥을 세울 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뜨려서 아래에는 원추형의 이런 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수직인가, 이게 정말 맞는, 각도가 맞는가를 재는 그러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딱 대고 하나씩 하나씩 잘 쌓아가고 또 옆으로도 쌓아가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런 측량하는 도구,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은 쌓을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허물 때도 쓰이는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다림줄을 이렇게 재봤습니다.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교정이 안 되겠네. 이건 어떻게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없을 것 같네 라고 이 사람이 이 다림줄을 잰 다음에 판가름을 내리면 부서뜨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도무지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허물어뜨려.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아 라고 판가름 내어지면 이 다림줄은 일종의 판단하는 것, 곧 허물 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측량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걸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지도자를 받습니다. 판결을 굽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빼앗고 쳐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갖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재어봅니다. 너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 다림줄로 재어봅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 전체를 다림줄로 지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어보고 사마리아를 지어보고 도시들을 지어보고 마을들을 다 지어봤습니다. 개인으로나 조직으로나 단체로나 다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너무 기울었고 너무 삐뚤삐뚤하다. 이거 수적이 안 된다. 허물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으라고 결정을 내리셨을까? 바로 그것이 8장 11절에 나와 있는 원인입니다. 8장 11절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8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때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먹고 싶어서 찾아도 먹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까지 갔을까?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안 듣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되니까 말씀의 기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을 때가 옵니다. 왜 못 들을 때가 오는가? 양심이 무뎌지고 귀가 막혀지고 눈이 가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려고 애를 써도 말씀이 너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뭐가 끼어서 보지 못하니까,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니까, 양심이 두꺼워져서 뚫지를 못하니까 못 듣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이때 깨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오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내가 거두어 가서 아무리 너희가 원해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 기갈 때문에 너희들이 허둥지둥 살다가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때가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저도 들을 수 있고, 아직은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까 아직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구나. 그러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듣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때가 오겠구나. 아니, 주관적으로 한 개인이 그런 상태로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그 결정과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장 7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은 이집트에 있는 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의 일종의 남쪽이니까 나일강의 상류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 얼굴이 좀 까만, 이 애굽 사람보다 더 조금 더 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었고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애굽, 그 당시에 넓은 의미로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저들하고 비교하지 마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죄에 대하여 구스를 대할 때나 너희를 대할 때나 똑같이 대한다. 맞아요.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대하세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셔서 그만하지 말라고, 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보면서 측량하고 계셨어요. 하루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측량하세요. 넘버 1, day. 넘버 day 2, day 3, day 4, day 5. 계속 하나님께서 측량하세요. 마치 한 개인을 측량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측량하고 계세요. 한 나라도 측량하고 계세요. 한 사회에 측량하세요. 하나님의 측량은 정확하기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소망의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전히 멸하지 않는데 9절에 보면은 그 온전히 멸하지 않는 목적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오늘서 체질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체질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키질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는 키질과 체질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던 키 같은 건 없었어요. 그들은 보통 키질이라 그러면은 바람이 샥 불면 갈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곡식을 휙 떠서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떨어지는 걸 줍고 하는 그런 걸 키질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걸 키질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키가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채를 썼습니다. 조금 이렇게 큰 망 같은 채를 써서 이걸로 이렇게 흔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곡식을 사오거나 곡식을 가져오면 키질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할머니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큰 키를 가지고 조그마한 채가 아무리 해도 키질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하다가 보면은 뭐가 떨어질까요? 나달이 떨어집니다. 아니 돌멩이 조그만 것들이 떨어지고 잘못 분리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달이 떨어지고 할머니가 다 주우면서 야야야 하지 마라. 넌 안 돼.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이 키질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은 체질 혹은 키질 상관하지 말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으시면 돼요. 유능한 한 분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키에다 체에다 딱 올려놓고 체질합니다. 키질합니다. 왜 하실까요? 돌멩이와 알곡을 분리하기 위해서. 껍데기와 알곡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리된 것들을 툭툭툭 털어내고 다시 해. 또 툭툭툭 털어내고 다시 해서 우리가 먹는 쌀에 돌 같은 것이 씹히지 아니하도록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분리시키고 가려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유능한 키질을 하시는 분입니다. 체질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체질을 하십니다. 돌멩이를 가려내고 쓸데없는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체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체질하는 동안에 진짜 알곡도 들썩들썩거립니다. 진짜 알곡도 흔들리고 이쪽에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다 심판의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요동할 때 믿는 사람도 요동치는 한가운데에서 요동치는을 당할 것이며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체질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거는 믿는 자들과 가짜 믿는 자들과 진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후반 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한 알갱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한 알갱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질과 체질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유능한지 나달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유능하게 체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아끼시는 이 모습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알갱이 하나 절대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시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알갱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조점을 보세요. 그 한 알갱이. 얼마나 하나님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다 심의를 기울여서 한 작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그냥 지시대명사 하나, 한이라고 하는 숫자 대명사 하나, 그리고 알갱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 이 다섯 낱말로 된, 세 낱말로 된 이 다섯 마디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여러 번 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 알갱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아모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저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인류가 지은 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리합니다. 선과 악을 분리시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리시킵니다.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를 분리시키는 체질이라는 과정이에요. 기질이라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동하고 흔들고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1절부터 15절이 바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멋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능한 책임자, 온 우주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능한 분이 어떻게 역사를 마감하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이 지구상의 역사를 마감하는 그날에 내가, 오늘 이 내가라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동그라미를 그리실 수 있다면 내가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다,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라는 낱말이요, 8절에도 한 번 나오고 9절에도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왔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5절에는 세 번 등장합니다. 내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주어만 쓴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언어 표현을 할 때에 히브리어도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있어요.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동사 형태를 보면 이게 주어가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뭐다를 동사 하나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쫙 진행될 때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어를 일부러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밥 먹어. 근데 안 먹어요. 이 3살짜리 꼬맹이가 말을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 밥 먹으라고. 내가 이런 말을 써요. 나는 이런 강조를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혼란과 심판과 흔들리는 이 모든 과정과 진동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거냐, 그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인데,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고 무너뜨렸어요. 허물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다시 놓고 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11절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림줄을 놓고 벽돌을 쌓듯이 수직으로 기둥도 세우고 모든 벽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냐? 모든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시스템과 인간의 지도자들의 역량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바로 그 다음에 메시아 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메시아의 손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일으키실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을 환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힘든 과정은 산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세상에 나오려면 이 산고의 고통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필히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판과 그리고 분리하는 과정들은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 산고의 과정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 에덴 동산에서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 사람만 달랑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가 결국은 나와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는 주님이 직접 만든 도시가 아닌 인간이 쌓은 도시. 가인이 처음 했던 일이 도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우니까, 염려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 다음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어진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쌓으세요. 그 나라는 주님이 낳은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새 생명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과거의 공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와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꿀이 뚝뚝 떨어진,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열매가 뚝뚝 떨어진다, 뒤돌아서면 곡식을 뿌리면 뒤돌아서서 추수한다.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며 얼마나 멋진 사회를 아모스는 그 짤막한 몇 절의 구절 동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계세요.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도 흔들립니다.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소셜 디스턴싱도 해야 되고, 모이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떤 것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어떨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센 것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더 큰 것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흔드는 과정 속에서 체질한다. 키질을 하고 있다. 내가 한 알갱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며 내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이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맞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시간이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의 기회는 아직은 열려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텐데 이 나라가 일으키려면 이 나라는 무너져야 된다. 무너지는 과정은 흔들거리고 진동하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도 일정 기간 그 흔들리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이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미국, 가장 강력한 이 나라도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가장 안전한 이 사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이야. 가장 돈이 많은 이 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시대에 오로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음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